지난 우리는 12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교회의 탄생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는 사탄과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됐죠.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 교황과 그 권력자들을 우리가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고, 오늘날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 세속 권세, 강력한 힘을 가진 세속 권세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오늘은 더 이제 심각하죠. 그러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13장 7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이거는 그냥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인데,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딱 보이고, 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하면, 어찌되었든 맞아 죽든 뭐든 방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이질 않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게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더 무서워.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 무서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알아.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이 전부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결국은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더 12장부터 13장을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무슨 말씀이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나는 그 짐승의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인데 너희들은 마당만 밟았다고 이렇게 12절에는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아는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시대에 사탄의 정체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고 방어도 하고 또 우리 나갈 길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13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런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들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는 사탄은 누구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또 유다서 6절의 말씀처럼 타락한 천사거든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오늘날 죄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고, 또 여전히 이 녀석은 지금도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이 방법 쓰다가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면 이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패면 팰수록 목숨을 끊으면 끊을수록 복음은 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는 이겼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참 싫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리했다는 그 말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그렇게 압박하고 공갈을 치고 그 강력한 힘으로 제재를 해도 복음의 증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마르티스라고 그랬죠. 복음의 증인들은 순교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너는 이미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대드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오늘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던 얘기지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은 7뿔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용처럼 말하더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흉내내고 용이 말하는 그대로.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좀 바꿔가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권력자입니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야 이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는 얘기를, 이 친구는 누구냐, 용의 이제 흉내를 내고 있고, 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자신의 삼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얘기를 그대로 읊고, 아주 오늘날 전형적인 정치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 큰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다 졸졸졸졸 따라가. 그거와 똑같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는 다산의 그 상징이죠. 애굽에 할 때도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도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새 더러운 영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마겟돈, 새 더러운 영은 아마겟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악의 세력들의 최종적 패배의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한 더러운 영이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바로 여기 땅에 올라온 짐승을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습들로 계속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삼두마차를 하고 있는 정체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13장에 나오는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의 특징은 뭔가? 여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라는 이제 용어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바다짐승보다는 약해. 지금 이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약해. 왜 그러냐면 미쳐서 딸랑딸랑 하면서 아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약하고, 또 말을 잘해. 부드러운, 아주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아주 말을 쏙쏙쏙쏙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사기성이 아주 너무하니까. 강력하게 이런 사람들은 성질질 몰라. 그래도 그냥, 남성다운 이런 사람들은 잘 여성스럽게 용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해 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 철학, 사상, 문화 등 모든 세력 총칭, 종교, 철학, 문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총칭을 해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죠. 석가모니가 주전 560년, 공자는 551년에 탄생했죠. 무함마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주전 570년에 이제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 종교면서 그들의 모든 하나같이 인본주의를 표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표상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얼뜻 보면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는 다 어떤 종교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사랑하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종교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종교지 도덕적과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그냥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도 도덕과 윤리는 공자님의 말씀이나 석가모니의 말씀이나 그 말하는 것 취지는 거의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4세기에서 16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죠.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 사상적으로는 17, 18세기에는 뭐냐, 바로 계몽주의. 갑자기 올라오는 생각이 나는 내가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얘기를, 19, 20세기는 마르크스주의, 이 세계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와요. 여기에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소셜리즘, 그러니까 사회주의, 커뮤니즘이라고 해서 공산주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표상하고 있죠. 그래서 1848년에 칼 마르크와 엥겔스는 공산주의를 선언합니다. 공산주의를 선언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대로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상이 아니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의 아주 가장 강렬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금 사고 속에서, 틀 속에서
20에서 21세기는 뭐냐? 예, 여기서 말하자면은 뉴 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 에이지 사상에 들어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 도취, 자기의 오늘날 사상은요, 자기 도취에 빠졌기 때문에 요즘 퀴어 축제네 무슨 이 동성애 우리 한국인 인정하니까 미국에 가서 동성애 결혼식을 올려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빨리 우리나라도 바뀌었으면 신문에 하는 그것도 대형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문화 속에서 갇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제가 얘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모든 총칭이 누구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도대체 사탄의 세력이 뭘까? 우리가 눈을 뜨고 크게 뜨고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들. 이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유와 평등, 인권 이거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항상 보면 자유를 얘기하고 무슨 평등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권을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다 성평등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 여기 특히 이제 나르시시즘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제도나 관습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내 법이고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이에 그게 다 물들어 있다.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장 12절. 그러면서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저 짐승이 경배하게 곧 주께로 산수가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았죠. 아까 여기 물려받아서 그 앞에서 이제 권세를 딸랑이들이 더 큰 소리를 쳐. 그렇죠. 원래 힘 있는 사람은 점잖이는데 그 밑에서 알랑알랑 아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설치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이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이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을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32절.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찾았어요? 로마서 1장? 예,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아멘. 지금 불우와 추악,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불우와 추악과 타락과 살인과 분쟁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사형에 처한다. 그런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말하는 사형은 뭐냐?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형은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만 그것을 하면 좋은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구성원이 아까 얘기한 이런 잘못된 사상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동조하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럴 수도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형에 처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나는 그냥 그분 말하는 것 옳다고 좀 박수 친 적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악의 세력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아까도 창세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인데 내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에 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3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지금 사탄의 졸개들도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러죠. 세메이온.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이걸 표적.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적은 표적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메이온들.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적을 행한다고 하긴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술이었어. 마술. 옛날 그 시대에 마술 많이 해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은 막 입에서 불도 쫙 풍기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굉장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웠다고 나오죠. 그거와 같이 이 지금 사탄의 졸개들도 그런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직을 하고 있다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표적이고, 두 증인들 입에 11장의 두 증인들 입에서도 불이 나와요. 11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뭐 이렇게 사람 위에서 툭툭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것도 상징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 두 증인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매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가지고 이적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서 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가래에서 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하더라. 아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이제 실컷 한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게 만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황제 숭배, 황제 신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라고 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거나 잠시 우리가 눈 가림해가지고 얼른 사람 안 볼 때 그렇게 거기서 하는 흉내도 못 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지금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비옥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로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돌론. 근데 이 우상은 요즘 아이돌을 영어로는 아이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된 것들, 물론 그 아이돌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숭배하는다는, 숭배하는. 그래서 그들을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도록 만든다. 그래서 초대교회 한계 숭배 사상이 바로 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해라. 지금 이때가 이제 바로 이 한계 숭배 사상이 아주 심할 때이기 때문에.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대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생물이죠, 지금.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생물입니다. 물론 사람을 우상화도 할 수도 있어요. 사람. 물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애굽의 이제 바로가 신이라고 하듯이 우상은 사람을 신으로 여길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도 시키고 엎드리기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다 무슨 생기를 줘요. 자기들이 생기를 줘. 근데 이 생기를 실제로 준 게 아니라 생기를 준 것처럼 꾸민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복화술이라는 걸 이제 알 거예요. 인형 연극할 때 이제 인형을 앞에 놓고 뒤에 사람이 인형은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사람이 뒤에서 입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복화술.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의 생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문화나 시대 배경을 놓고 지금 요한의 독특한 이 언어 유희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정말 생기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다는 이 단어는 찰나라는 단어예요. 찰나로. 히브리어 찰나로. 지으셨다. 이게 이 바라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만 쓴다고 했죠.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쓰는 단어이고, 찰나라는 것은 이미 만드는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것을 찰나라. 우리가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흙을 통해서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기,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샤마하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숨을.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노하우라고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코에다 불러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게 나오죠?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네페시 하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이. 네페시 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가 다 공부한 거예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바로 생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것이지, 무슨 자기가 거짓 이 사탄의 하수인이 자기가 무슨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서, 이게 이제 창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상에게 이제 딱 절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라. 무엇이든지, 하나씩 무엇이든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게 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 경배, 절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럴 때 그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분명히 건져내, 만약에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단어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냥 아멘만 하고 믿음이 좋은 걸로 알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못 믿어, 믿기만 해, 다 돈이고 뭐고 막 있는 대로 다 부어줘. 아주 나 그 소리 제일 듣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엿장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엿장수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당신 말에 듣기만 해, 모든 건 다 만사 형통이야. 뭘 만사 형통이야, 안 되는 상황인데 더 많지. 근데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 지혜로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풀무불에 딱 던졌어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던진 사람들은 다 불살라서 다 그냥 그 즉시 죽어버려요. 근데 이 왕이 이제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데 분명히 거기 풀무불에는 3사람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또 이렇게 묶었어. 결박을 시켜서 집어, 왜냐하면 도망 나올까봐.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박도 풀려있고. 그런데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누가 있어요 지금? 풀무불 안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사탄의 세력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든 신앙 고백을 못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꺾기 위해서 이런 수없는 많은 짓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높여서 이제 참 이 느부갓네살이 큰 자리에 앉히는 걸 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 왕이, 이 주전 605년경이면은 605년쯤인데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때에 가면 주전 539년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이게 80이 넘어버린 거예요. 소년으로 갔다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된 거예요. 세월이 엄청 흘렸죠. 근데도 그때도 그 다니엘이 이제 총리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3사람이 그 고관들을 120명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3사람의 총리를 임명했는데, 아마 다리오 왕 생각은 혼자만 세웠으면 이런 생각도 있었을 몰라요. 워낙 다니엘을 좋아해서. 근데 그 치기심이 많기 때문에 3명을 세우는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 머리를 또 이 사탄 존재들이 그래요. 지금도 똑같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서 괴롭힐까 이런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시인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30일 기간을 두고 이제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변함없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옆에서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22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였으므로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먹을 수가 없어. 참 하나님은 정말 이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갈 때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당연히 순교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니엘왕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모함해가지고 했느냐 해서 그 모함은 이제 참소한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 참소는 누가 대명사예요? 사탄이, 사탄 마귀가 대명사예요. 그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끌어온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같이 그냥 사자굴에 던져버렸는데, 지금 이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떠들기가 무섭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는데 뼈도 그냥 남기지 않고 다 부셔서 먹어버렸다.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다양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교회를 박멸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한다. 첫째는 정치적인 박해. 아까 로마 황제와 같은 이런 자들이 박해.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박해.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박해. 아까 나와 있던 그런 자들에 의한 박해가 더 심하고 더 무서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봐요. 그런 사람들의 박해가 더 무서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적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면 늘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가 보좌시고 어린 양께서 우편에 여기 앉아 계시고 좌편에는 성령이 계시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한 장소가 바로 여기야.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는 우리 주변에 사탄들이 얼마나 아까 정치, 종교, 사상, 문화, 교육, 환경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요. 사실은 믿음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건 사탄이 야 인마 너는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안 건들고 싶다. 왜 괜히 내 새끼를 건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항상 전투하는 삶, 이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 17, 18절을 한꺼번에 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은 수다.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을 사람의 수입니다. 예수는 666이라.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기 지금 나눠진 프린트에는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666이라는 666 이게 여기서 보니까 표를 받게 666은 인을 치는데 누가 사람에서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자가 그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표라는 파라그마라는 뜻이에요. 파라그마. 표는 벨라어로 파라그마라는 건데 이 각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옛날 노예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골에서도 이제 농사지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소 같은 거 구별을 하면 딱 이렇게 화인을 딱 거기다 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막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걸 옛날 우리 봉사 양반들이 와서 얼마나 이걸로 많이 공간을 치고 벌벌 떨게 하고 우려먹었는지 잘 알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표를 찍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학설이 하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하면 돼요. 뭐냐면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 3절 보면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을 받은 수는 14만 4천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 유월절 하듯이 눈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걸 유월하듯이.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딱 얘는 내 소속이야. 인을 딱 쳤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하니까 그죠? 아니 영이신 하나님 여기다 뭘 어떻게 뻐쩍뻐쩍해서 뭐 박아라고 그게 아니라 요한은 지금 이렇게 해서 상징 언어를 그림 언어를 통해서 내 백성 내 소유다.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모르냐? 얘도 또 흉내내. 하나님 흉내내. 자기 족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마에다가 인을 쳤는데 얘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한 술 더 떠이죠. 자기는 더 그냥 뻥을 쳐서 오른손에다 이마에다 인을 쳐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표라는 것은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런 거 666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사단의 수예요. 그래서 666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은 6 보면 사단의 수인지 그냥 알아요. 알아들어. 우리나 모르는 거지. 실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66은 777, 666 하면 666은 자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게 14만 4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거든. 신구약을 총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 근데 사탄도 자기가 한 수 더 줘서 우리도 666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언어유희를 통해서 이 사탄의 족속들은 불완전한 수의 총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77은 이제 완전 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수. 그러면서 8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8은 좀 더 세죠. 8은 영원과 부활이라는 부활을 상징. 영원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666 때문에 별별 또 이거 가지고 아주 우려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사람의 이제 이 죄가 18절에 보니까 죄가 있으니 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너희들 죄 있는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숫자를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 이름에다 수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네로다. 네로 황제다. 하도 네로 황제가 그런 짓을 처음 10대 박해 때 처음 한 사람이 네로 황제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하수인들. 그래서 이 전체를 알고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 수 쓰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버리면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걸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짐승의 수를 셀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666은 바로 상징이기 때문에 사탄과 아까 얘기했죠? 사탄
사탄과 그 짐승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수없는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같이 불모에서 들어갈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총칭해서 바로 육령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 복잡하게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육령력에 대한 논문까지 써요. 뭘 논문 쓸 거니 벌써 지혜가 없어서 그러지. 그냥 우리 같이 이건 사탄의 수구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쓰고 사탄의 총칭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면 되고 우리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친구약 총 백성들이라는 것으로 알듯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푼다고 뭐 논문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시간 낭비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참 이거 가지고 제발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좀 사도요한이라는 것은 이 짐승의 본질을 봐야지. 짐승의 본질이 뭔가를 봐야지. 이 뭐 숫자 노름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이런 자들이다. 아까 표를 예를 들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나오고요. 매매까지. 여기 지금 보니까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말세되면 거짓 종교자들과 세속 권세자들이 야합을 해서 악을 주장하고 교회와 성도를 시비에 빠뜨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뭐냐? 바로 오늘날 이 세계와 똑같아요. 초대교회로 한다면 내가 원식교회 얘기했잖아요. 원식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서 그대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면 313년 콘스탄틴 기독교 봉인 이후에는 제독교회로 바꾸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속 권세와 야합을 해버렸죠. 그게 이제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참 엄청난 로마 교황청과 하인리 4세와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의 한바탕 싸움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교황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는 소임권 분쟁을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자리 다툼이에요. 세속 권세와 야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리 다툼을 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황제를 굴복시켰는데 나중에는 굴복시킨 그레고리우스 7세가 또 파멸을 당하는 그런 물고 물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하는 사탄이 예를 들어서 사탄끼리 서로 전쟁을 치르면 그 집이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반드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해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릅니다. 자중질환 예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자중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상대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삶인데 사탄 이 사람들은 결국 하수인들은 서로 먹고 물고 서로 죽이고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사는 세상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먼저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다 보니까 나도 저절로 커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죠. 근데 사탄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짐승 녀석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알잖아요. 서로 그냥 조금만 빗장 틀리면 서로 물고 아주 그냥
금세 형님 나오다가 갑자기 얄마 이렇게 나와버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먼저 남을 여기는 거죠. 경계는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황제 숭배를 하게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드라는 것을 이게 수공업자 동업조합인데 그 당시에 길드라는 것은 자기들이 중세에서 근세까지 이르게 유럽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인이 조직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생산권이나 상권을 독점적으로 해서 장악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그렇게 이 서문학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너희가 환난과 공표하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마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됐던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 아무리 빚값번쩍하게 화려하게 궁궐 같은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땅땅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 서문학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길은 달랐다는 거예요.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이제 가로막고 여러 가지 했어요. 교회는 참 이 큰 음료, 그 당시에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음료는 치부와 사치에 그냥 탐닉을 해가지고 18장 13절은 사람의 영혼까지 팔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고 이 사탄의 졸개들은 어떻게든 이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전법이야. 전술이고 삶이 사람의 지금 사람 우리 영혼까지 다 팔렸잖아.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된지를 몰라.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장 32절에 구경하면서 같이 꺼덕꺼덕 웃고 즐겨도 그게 또 같이 사형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예를 들자. 자, 우리가 우물경제하거든요. 우물경제 아시죠? 우물경제.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구멍을 쭉 뚫어놓은. 우물은 반드시 물이 이렇게 차게 돼 있어요. 막 밑에서 올라와. 시골에서. 여기가 참 연애 사건이 가장 많이 나는 성경에 야곱이 가서 우물가에 가서 라헬을 만나고 이삭을 배우자 리브가를 위해서 종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시골에서 우리도 보면 이 우물 경제학은 이것을 만약에 구멍을 안 뚫고 딱 막아버리가 아깝다고 물 흐르는 것을 아깝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물은 썩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물이 안 올라와. 하나님 나라 경제, 우물 경제, 이게 제가 만든 우물 경제. 이게 반드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흘러나야 결국은 물이 신선한 물이 계속 밑에서 솟아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끔 생명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 돈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장 모여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눔과 섬김과 베품을 통하여 잉여 재산을 교회나 각 개인이나 지나친 잉여를 남기면 썩어버려요. 결국은 아까 얘기대로 불못에 사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없이 강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축적하고 쌓고만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냥 쌓는 그것만 맨날 성도들에게 빨리 많이 가져와라 많이 사람 끌어모아라 여기에만 전념하지 이것이 소통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바로 땅에 올라온 진중. 아까 종교 얘기했죠. 종교.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본주의적 철학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쌓는 데만 정신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것을 너무 썩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쌓여서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제정할 때 세계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종강을 하고 남는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 오기 전까지는 제가 쓴 하나님 나라 재생학을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 경제학에 대한 부의 순환의 원리가 다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아까 머리에 14만 4천까지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고 이것을 아깝다고 구멍을 딱 막아가지고 썩혀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짐승의 오른손이나 머리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해. 하나님 나라는 복잡하게 뭐 무슨 아까같이 막 총명도 필요 없어. 단순하게 그것이 답이다 하면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참 한 학기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다음번 방해할 때까지 우선 그 전에 이렇게 쉬는 타임이 있으면 또 우리 시청자 이제 바라볼 우리 애청자들이 많으신데 애청자들이 너무나 또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재정학도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이제 내가 이제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모셨는데 건강한 몸으로 9월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